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문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본문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내팽겨친 구체적인 실례들을 설명하고 있죠.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은 그 성읍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저 드나드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바로 여기가 광장 같은 곳입니다. 공적 장소죠. 왕은 백성들과 이 성문에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 성문에서 법정을 열지요. 제사장은 그리고 선지자는 이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이 교훈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책망을 하면 백성들이 거기에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다. 거부한 것이죠. 또 이 성문에서 법정을 열었을 때 정직히 말하는 증인들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싫어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정마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입니까? 법정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 법정의 판결을 왜곡하고 증인들을 거부하며 왜 그렇죠? 자신들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불의를 가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랬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았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지켜내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죠.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한 것이죠. 여러분,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은혜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좀 힘이 생겼다고, 가진 것이 생겼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으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계속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살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불의하게 빼앗고 공평하지 못하게 착취하고 재판을 굽게 만들고 억압하면 그 목적이 뭐죠? 자기 배 부르게 하자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해도 거기 못 살 것이다. 원래 일반인들은 흙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듬은 돌, 화려하고 비싼 집을 짓들 거기 못 살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나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쌓아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입에 넣어도 먹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라 12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3절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때가 악한 때미라. 악의 총량이 쌓였고 그 때가 심판의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으니까요. 거부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침묵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시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 중에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때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겁고 허물이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악한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런 죄악의 상태를 폭로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와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문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적 광장에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혜자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닥치시오. 말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머리띠를 띠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죠. 아닙니다. 지금은 들어야 할 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포하는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자기 귀를 틀어 막은 자들은 결국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뭘까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세상이 아니라 법정이 사회의 마지막 질서의 보루가 되어야 하듯이 바른 판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공적인 책임을 지고 배려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하다고 뺏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뭡니까?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존중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베품이고 나눔이며 기다림이고 용납이고 온유여야 합니다. 서로 싸우고 뺏고 밟고 무시하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달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교회, 이 세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들, 가정, 교회,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치료를 위해,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주의를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전쟁이 멈추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